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발을 씻기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진수가 사랑으로 섬김입니다.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를 믿음이, 예수님을 따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명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나 군중들은 이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될 의무나 책임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리나 군중이라면 이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요즘 맥체인 성경 우리가 2분기 보면서 레위기를 보고 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서가 끝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이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게 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며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여러분 행하고 있는 삶의 행동들이 악인들의 모습인지 의인들의 모습인지,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악인이라면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악인이었던 나의 행실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오염과 찢기 때문에 변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셨던 교육 방법들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실천하고 행하는 말씀으로 본을 보이시며 믿는 자의 삶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만드신 사랑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섬김의 삶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섬김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며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처음 유월절이 시작되던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던 그때가 유월절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을 잡게 해요. 양을 잡으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인방에다가 그것을 다 바르라고 말을 해요. 그 일을 해서 여러분 양들이 희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피를 바른 집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그때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의 표시로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짐승이 희생되었으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유월절은 완성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은 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하고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존경받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진정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신앙이 깊어졌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찌릿찌릿해지고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걸까요?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것을 사모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속성을 가지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에게 더 무르익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중에도 늘 싸움박질하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조심하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본체이신 모든 것들을 비워서 종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면서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면 과연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근데 요즘 우리들에게 참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말을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른 말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나한테 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두 가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칠게요. 그렇게 살게 할게요. 살게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몸살을 앓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6절로 11절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자 절대 안 된다고 거부해요. 베드로 같은 모습이잖아요. 베드로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다운 이 모습이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다듬어지고 정리되지 않으면 베드로는 매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무엇을 결정하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과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상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로스예요. 메로스라고 하는 낱말을 이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유산이나 분깃과 관련된 용어라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할 부분이 있는 관계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이입니까? 어떻게 상관이 있는 관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을 믿음으로 상관이 있는 관계이시죠. 여기에 확신이 있으시죠? 예수님과 나는 남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세요. 그리고 나는 그의 몸의 지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은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또 여러분 또 한번 오버하죠. 절대 씻으면 안 된다고 말하다가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럼 목욕까지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고 항상 주님 편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또 실수도 많이 해요. 측근이 실수를 하면 데미지가 큰 거예요. 영향이 참 큰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욕을 영혼의 구원에 비유하시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죄를 씻었기에 더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되는 죄악된 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매일 죄를 짓고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냐? 하나님도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언제까지 너를 참고 기다릴 것 같아? 이제 그만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탄이 말하는 것은 큰 함정이 있고요. 우리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다만 하나, 내가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염된 부분들을 씻어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털어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주님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 회개하는 삶을 거듭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딱 보니 나는 의인이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그리고 돌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의인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돌아서면 당당한 죄인으로 사십시오. 모순이죠, 그렇죠? 당당한 죄인으로 사십시오. 그의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값비싼 대가를 주님께서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고 정결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자 중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음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어요. 무슨 마음이셨을까요? 우리처럼 속이 부글부글 그런데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시면서 예수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게 이거죠. 미흡하고 완성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내면이 일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딜레마에 빠져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잖아요. 본 게 있고. 근데 그것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주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사용해, 내 사용권을 줬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12절로 15절은 발을 씻기듯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정결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섬김을 위한 가르침 두 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본을 따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대 정신이 뭔지 아세요? 굴림이에요. 굴림, 정복. 로마의 용사는 굴림하는 사람이고 정복하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도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굴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듣게 해주세요. 내 야망과 내 성공과 내 체면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거기까지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옷을 입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정말 선생이잖아. 내가 정말 주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게 정답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유난히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옳다, 옳다, 옳다 몇 번이나 그래요. 그런데 이 옳다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 낱말은 오페일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빚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빚지다. 여러분, 이 빚지다, 빚지고 살 수 있어요? 빚지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쪼들림을 당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제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섬김의 유산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착각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온갖 혜택은 내가 다 누리려고 해요. 누리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죽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주님이 하셨으니까 졸졸졸 따라가면서 주님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는 내가 너희 속에서 행할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운전대를 내가 잡았으니 나에게 맡기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한사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왜 성가시기에 자꾸 그러세요? 주님 저쪽으로, 아니면 주님 삼진 아웃이에요? 이렇게 주님에게 우리가 말하면서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한 주님은 강제권을 발동해서 조용히 못해?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우리 자신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 모두는 섬김의 채무자들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제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무리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군중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정말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화요일날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섬기기에 오셨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로 만드신 사랑의 여정을 함께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하는데 실제로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이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